예수님을 붙잡고 살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배출한 음악가 중에 백건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좀 있지만 아주 알아주는 실력파이죠. 2년 전에 미국에 가서 큰 공연을 했는데 아주 성공했습니다. 기자들이 많이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참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일생 동안 모차르트만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모차르트를 자꾸 따라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새로움이 생기면 발표하고 하면서 한 사람만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모차르트를 더 연구해야 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겸손을 표현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새롭고 어쩌면 그럴 수가 있고 이것은 정말로 가슴에 새겨지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그렇게 그처럼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승리한 것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 산 거 아닙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따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은혜와 거기서 나온 새로움과 거기서 나오는 깨달음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만 결국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표대로 세우고 바울처럼 따라 살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이루었다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자꾸 파고 또 파고 거기에서 새로움을 공급받아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세우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1643년에 태어난 뉴턴이라는 사람도 자기의 많은 과학적인 업적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모든 업적들은 마치 거대한 바다 앞에 바닷가에서 조약돌을 가지고 노는 것에 불과하다. 바다에 어마어마한 그런 지혜와 지식이 숨겨져 있다는 말로써 겸손을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은 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우리의 멘토로 여기고 그리고 따라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자꾸 거기에서 새로움을 찾아내면서 우리가 살아야 승리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거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하나님께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말세에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자기 아들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주께서 작정하셨으니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마치 새끼 곰처럼 어미 곰이 그냥 든든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자유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능력 가운데 붙잡혀서 세상을 살지만 어미 곰을 의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향력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만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숙제입니다. 예수님만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만 자꾸 연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고 더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천국에 가는 두 집단이 있습니다. 한 집단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미리 부름을 받은 자들이 결국은 최후의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 집단이 되어서 천국을 이루게 된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이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천국에 갑니다. 또 한 집단이 있습니다. 또 한 집단은 이방인이었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살려고 자꾸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 사람들, 이 두 집단이 천국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다른 집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여주시죠.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하고 두 집단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 집단은 유대인 집단이에요. 유대인 집단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통하여 그 우리 안에 들어간 집단이고, 그리고 한 집단은 밖에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확장하여 그래서 많은 이들을 불러 그 문으로 통과하여 들여서 천국에 세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집단이 천국을 이루고 있다는 거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다행히 최근에 많아지기 시작해서 불과 며칠 전에는 몇백 명밖에 되지 않던 인구가 지금은 16,000명 정도가 예수를 믿고 있다 합니다. 유대인들 중에, 그들 중에,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그룹들, 그들이 14만 4천 명을 이룬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요한계시록 7장 4절로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1만 2천, 14만 4천은 상징을 가지고 있는 수,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대로 다른 이들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읽어내야 합니다. 유대인 지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이들이 14만 4천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또록또록하게 한 지파를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과천에 있는 어느 한 집단이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고 있는데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자기들이 14만 4천이래요. 14만 4천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지칭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14만 4천이래. 이런 거짓 분위기에 속아 넘어가서 아주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을 대충 하니까 그래요. 제대로 배우지 않으니까 그런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메시아를 믿는 사람, 이들을 메시아닉 주라 그렇게 부릅니다. 메시아닉 주. 많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14만 4천이나 숫자 연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숫자에, 하나님의 방법에 돌아오는 유대인들,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한 그룹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천국의 구성원이 숫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당시에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이제는 한 그룹이 되어 이제 천국의 구성원으로 훈련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마저 읽읍시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분명하고 또록또록하게 유대인 외에 우리죠. 밖에 있는 우리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닮으려고 자꾸 자기 옷을 빨아 회개하며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일부가 되어서 들어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14만 4천율이다라고 하면 좀 이해가 돼요, 신천지가. 그런데 너무 엉터리라는 거 아세요? 그래서 신천지는 인터넷 보지 말라고 엄명이 내려져 있어요. 이제는 거짓분명히 밝혀질 거야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장막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자기들만 옳다고 하고 있는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밖에 있는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흰 옷 입고 들어갑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모든 육의 옷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자꾸 바꿔 입고 깨끗하게 세탁을 하며 흰 옷을 입어가는 사람들이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유대인이든 우리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따라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자꾸 내 옷을, 내 감정의 옷을, 내 육신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옷으로 자꾸 갈아입고 나가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붙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당신 믿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향해서 오늘도 정진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라봅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면서 예수님만 따르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인생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인생 예수님 따르기 정말 잘했구나. 그렇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찬송을 해보겠습니다. 복음성은 420장.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자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다른 말들을 우리가 눈여겨 듣지 말아야 될 이유는 다른 어떤 말로 인하여 천국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말씀을 우리가 주로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집에도 비밀번호가 있지만, 우리 교회에도 비밀번호가 있지만 아주 아름다운 숫자 누른다고 해서 그 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7777 한번 눌러보세요. 교회니까 7777이겠지. 이 수보다 더 좋은 수가 있냐고 하고 눌러보란 말입니다.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안정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리기 때문에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같이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무엇이지요?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자꾸 자기를 쳐서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했어.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했어. 예수님 가르침대로 하지 못했어 하고 회개하고 자기 옷을 빠는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말입니다. 온전히 이룬 자들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옷을 자꾸 빠는 자들이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12장 48절에 가르쳐 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께서 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이 뭐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의 주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그 말씀을 향해서 열심히 자기를 쳐서 주님 말씀을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송가 508장 1절만 부릅시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목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돼요. 그게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화목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반대가 뭔지 아시겠죠?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감싸주는 사람, 화목케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가 있게 돼요. 두 번째는 사랑을 주로 가르치는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하반절에 그 무리, 한 무리가 되어서 그 무리에 속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본문을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 무리가 되어 읽습니다. 시작. 또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교회가 거기 그려지죠. 교회. 그래서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 천국 갈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로 가르치는 교회가 여기에 소속이 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시대는 정말로 사랑을 가르치는 교회를 따라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더러 있긴 한데 그런데 떠나면 그 교회에 반드시 제가 들어가서 설교를 들어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년이 가도 한 달이 가도 도무지 사랑을 설교하지 않는 교회, 믿음만 설교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사랑을 주로 설교하는 교회가 참 교회라는 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마지막으로 그것을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로 중요하게 가르치고 설교하는 교회의 무리가 되어 소속이 돼 있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23절에도 그런 말씀을 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아버지도 그 아버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천국으로 이끌려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심혈을 기려 계명을 주시고 지키라 하시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로 가르치는 교회의 무리를 이루고 소속이 돼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사랑하라고 가르치나요? 믿으면 된다고 가르치나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사랑하라고 가르치나요? 믿으면 된다고 가르치나요? 예.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속하지 않고 딴 데로 가.
아니 여기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아요? 하고 딴 데로 가서 보니까 사랑이랑과 상관없는 믿음만 가르치는 교회에 가고 있단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랑을 가르치는 교회에 소속이 돼 있어야 돼요. 어느 교회든 사랑을 가르치면서 잘못된 교회는 없어요. 사랑을 실천하면서 잘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소속이 중요하다는 거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름에 하지 감자 켜보셨나요? 감자 켤 때 사브라하면 확 지른 다음에 줄기를 쓱 뽑잖아요. 그래서 딸려 나오도록 감자가 거기에 붙어 있어야 좀 싱싱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문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하려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거기에 꼭 붙어 있어야 해요. 사랑을 하라는 거기에. 그런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요즘 사랑해서 이탈이 되어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함부로 따르면 안 됩니다. 선다싱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자가 다른 이보다 다른 점은 성자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으나 다른 이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또 성자는 자신이 연약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만 다른 이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성자는 항상 성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자이지 이미 성자가 된 자 중에는 성자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뭔가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공부하면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면서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 공부를 좀 하더니 예수 별거 없구나. 나도 예수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하고 수도 없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로 가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해요. 끝까지. 우리가 천국 갈 거예요. 우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를 멘토로 세우는 일입니다. 나는 어떤 청년에게 너 인생의 모델이 누구냐 그랬더니 아니 저기 과학자 누구를 이름을 대면서 나는 그 사람 모델입니다 라고 하길래 예수를 모델로 바꿔라 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은 경배하는 대상이지 어째 우리 멘토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멘토가 돼야 돼. 예수님을 따라야 돼. 이 시대는 그래야 된다고 하고 권면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멘토를 예수님으로 세워야 됩니다. 아버지 존경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멘토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문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 멘토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것들을 자꾸 찾아내면서 더 닮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로 26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24절로 26장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파도 항상 새로움이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알세불 귀신이라고 하는 자들인데 그를 따르는 자들은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파도 끝없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고 하면 복이 된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9절에 가르쳐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10장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믿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오늘도 내가 지난주에 왜 그랬는지 몰라.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자기에게 침을 뱉는 자도 은혜로 이렇게 감쌌는데 지난주 내가 그것을 못 참았는지 몰라 하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쓰면 거기서 복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복이 거기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고 따라 살아야 돼요. 죽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요. 그래야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야만 참복 받아요. 이 예수님 따름 때문에 항상 이기며 끝까지 승리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